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음, 지옥을 면함, 천국에 감,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나의 하루를 살아가신다면은, 내가 되어서 사신다면은, 예수님이 내 아내의 남편이 되시고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성도들의 목사가 되신다면은 어떨까요? 좀 다를까요? 엄청 다르겠죠. 예수님이 만약에 한 1년만 제 아내의 남편,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주신다면은 제 아내와 아이들과 성도님들은 얼마나 행복한 1년을 보내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 모습 이대로, 외형은 그냥 제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오신다면 여러분 눈치채실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눈치채겠죠. 너무 다르니까. 확연히 다르니까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이게 이번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 대신 나를 사시는 것처럼, 아내들이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신 것처럼 느끼고, 아이들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느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이 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 주여, 이번 여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자니까요, 정말 큰 태산 앞에 선 느낌입니다. 그 크심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주님은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불순한 생각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들판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이 불어오는 중에도 평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날 때도 시무룩해지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도 노발대발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께 받은 사명 한 가지 외에는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아버지께 집중되어 있으셨어요. 주님의 크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말할 것이 많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구원받고 지옥을 면한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가 아들의 형상을 닮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예, 주님, 저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이 여름 7월, 8월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진정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오늘 예수님 닮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13장 1절 한번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기 쉽지 않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제자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사셨습니다. 아침마다 똑같이 보는 얼굴들,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이 걸어다니고 똑같이 밥을 먹고, 좀 지겹지 않으셨을까? 매일 똑같은 사람들과 같이 사시는 것이. 더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겉모습만 아니라 속마음도 보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단점도 많거니와 속에 있는 그 모든 생각까지, 속으로 말하는 것까지 주님은 다 들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속으로 의심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심지어 앞으로 주님을 쳐버릴 것, 도망쳐버릴 것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사랑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자식이어도 예쁜 짓을 하는 놈이 더 예쁘잖아요. 그걸 다 보고 아시면서, 내 추악한 속을 다 보고 아시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배신할 것을 뻔히 알면서 어느 날 팔아버릴 것을 뻔히 보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 쉽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먼 데 있는 사람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사랑해본 사람은 다 알죠. 인류를 사랑하는 거, 이런 거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 사랑하기는 어렵죠. 서울 시민 사랑하는 거, 우리 직장에 있는 상사를 사랑하는 거 훨씬 어렵죠. 같이 살면서 그 밑바닥까지 보고 알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이 끝까지 사랑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용서 이야기예요. 발 닦아주신 이야기. 목욕과 발 씻음. 우리 온몸을 깨끗이 씻어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용서에서 배우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끝까지 사랑하려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잘못을 합니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없다면 어떤 사람과도 끝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서입니까?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아서입니까? 주님이 끝없이 용서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좋은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이 서로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서는 다시는 빚을 지지 않느냐? 아니죠. 날마다 빚을 집니다. 우리 주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용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이, 그게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런 약장수 같은 말을 잘 안 하지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는 비결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십시오. 그게 끝까지 가는 비결이에요. 상대가 아무 실수도 안 해요. 상대가 실수를 덜해서, 잘못을 덜해서, 상대가 워낙 좋은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끝까지 가려면 끝까지 용서해 주는 거.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그날따라 긴 하루였습니다. 예루살렘은 6월절에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채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환호성과 박수를 받으며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둘러싸여 있었어요. 볕은 내리쬐고 물기 한 방울 없는 건기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서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발 씻는 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들 지쳤는지 누구 하나 일어나느니 없이 그냥 다들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를 들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자들의 신발끈을 풀는, 그 당시 신발은 이제 샌들 같은 거잖아요. 그 샌들의 가죽끈을 풀르고 제자들의 발을 들어서 대야에 담그고 물을 부어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에 발 씻는 것은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것이에요. 모든 집단마다 서열이 있고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발 씻는 일은요, 그 집의 종들 중에 가장 서열이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 군대 가면요, 청소 시간에 밤에 매일 청소하거든요. 청소할 때 이 서열에 따라서 청소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내무반 청소,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뭐 먼지 닦고 쓸고, 뭐 방바닥 닦고, 바닥 닦고, 쓸고 닦고 이렇게 하는데 다 정해져 있어요. 맨 끝에 이등병은 맡은 일이 뭔가. 제가 처음 군대 갔는데요, 맨 끝에 이등병은 뭐냐면 걸레 빠는 일이에요. 그 전체를 청소한 걸레가 그 수십 장 나오잖아요. 계속 빨아서 갖다 대는 거예요. 혹시 이제 걸레 빨 일 있으면 저에게 한번 맡겨보시면 제가 군대를 제대로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진짜 이등병 6개월 내내 걸레를 빠는데요, 매일 그냥 수십 장씩 빨아요. 고대 중동에서는요, 이 발 씻는 일이 제일 서열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요. 가장 높으신 온 우주의 주인이 가장 낮은 종이 되신 것입니다. 하늘을 만드시던, 별들을 만드시던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 것이요. 게다가 주님은 이 발들의 미래를 아세요. 이 24개의 발들은 주님께로부터 도망칠 것입니다. 그 중에 2개의 발은 대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가서 주님을 팔아버릴 것이에요. 그 발들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어떤 성경에도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유다의 발만 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예수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의 모범 2번째는 뭐냐면요, 낮아져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종이 되셨습니다. 더 높은 사람이 더 낮아져야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덜 잘못한 쪽이 더 낮아져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쪽이 더 낮아져야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 거기 보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였습니까? 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졌고 나는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 실상을 깨닫지 못하죠. 내가 저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을 잡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세상은 높아지기 싸움이에요. 누가 더 많은 권세를 부리느냐?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주관하느냐? 세상은 높아지기 싸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뭐요? 낮아지기 싸움이에요. 누가 더 낮아지느냐? 천국에서는 낮아지기 싸움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그 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고. 이게 신앙의 아주 요체거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신앙은 낮아지기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거. 그게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높아요? 제자들이 높아요? 그건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낮아지실 때 발 씻음이 가능하고 거기서 용서가 나오다라는 것이죠. 자, 더구나 주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줄을 아셨습니다. 그 발들이 어디로 갈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발들을 씻어주셨어요. 제자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용서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먼저 용서해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요. 상대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 때까지 기다리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용서해 주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요, 잘못한 쪽이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잘못 없는 쪽이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회복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에 걸맞는 합당한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묶어두는 올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 제일 잘 아는 것은 죄죠. 죄라는 올무에 묶어두고, 성경에 보니까 또 어디다 묶어둬요? 생활의 염려라는 올무가 있어서 거기 묶어둔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또 우리를 복수심이라는 올무에 묶어둡니다. 복수는 꿀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요. 복수와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우리를 가둬두는 것입니다. 갚고 되갚는 악순환, 물고 물리는 악순환, 이게 계속 반복돼요. 누군가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 전에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성경이 그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용서를 먼저 받은 사람,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이 먼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게 나도 풀리고 상대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용서와 화해의 선순환,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복수와 안갚음의 땅에서 아버지의 한없는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 용서를 나눠주며 살게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한없는 용서를 받았사오니 우리도 저들을 올무에서 풀어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 나는 못해.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나는 아직 몸서리가 쳐져. 그 인간 발 닦아주는 거, 난 죽어도 못해. 절대 용서 못해.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약장수 2탄 예수님처럼 되는 비결, 천기누설, 개봉박두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당신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그 사람에게서 당신의 시선을 떼어다가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 그 시선을 갖다 붙여 고정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겉사람만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 아시고도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 속에 가장 어둡고 추악한 면까지 아시고 추하다 역겹다 내치지 않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주님을 내 생각의 주인공으로 모시라는 것이요. 에베소서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누가 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의 주인공이 사람이 되고 마귀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온통 나의 마음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오늘도 내 발을 닦아 주시는 주님께로 향하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처럼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을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늘도 내 생각의 중심에 계시고 내 감정의 중심에 계시고 나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